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아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이 젊을 때 진로를 결정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또 대학 공부를 한다면 내가 뭐를 전공할 것인가? 근데 진로 결정 또는 인생을 사는 방향에서 명확하게 일찌감치 결정되면 그건 분명히 좋습니다. 근데 그 반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쪽으로 결정했다가도 아무래도 자신이 없어, 또는 내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또 다른 걸로 바꿨는데 그것도 역시 또 아니야. 그래서 또 고민하고 또 바꾸고, 그러면 이게 헛갈리겠죠, 그죠?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내가 누구냐, 그리고 내가 어떤 인생길을 가야 될 것이냐, 이거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행복하게 사는 데 필요한 가장 근본적인 몇 가지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람이 자신이 없고 확신이 없고 그리고 계속해서 흔들리면 결코 성공할 수 없고 또 결코 행복할 수 없겠지요. 근데 자신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흔들리는 정도가 어느 정도 이상으로 더 심해서 부정적인 방향으로 더 좌표가 옮겨지면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냥 침체되고 자신감이 없고 뭐든지 소극적이고 여기에서 더 나빠지면은요, 그게 바로 정신분열증 증세가 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나도 모르겠다. 이게 이제 심해지면서 사람의 정신적인 상황에서 분열 증세가 오는 거지요. 오늘 저는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근원적인 질문을 한번 여러분과 같이 던져보려고 그래요.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람은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설교 제목이 굉장히 강하지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이렇게 질문을 구성하는 것보다 사실은 오늘 설교 제목이 더 강하고 어떤 면에서 더 도발적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이걸로 구성하는데 좀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인간관, 뭐 이렇게 아주 평이하게도 생각해 봤는데, 그러다가 제가 이 제목을 정했어요. 사람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도대체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정체가 무엇인가? 아주 근원적인 질문이 되겠어요. 오늘 창세기 본문 말씀 여러분과 제가 잠깐 한번 깊이 들여다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인간관, 사람은 도대체 무엇인가? 또 사람이 본래적으로 그런 존재라면 나는 이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66권 전체 흐름에서요, 사람에 대한 언급이 제일 처음 나오는 그게 창세기 1장 26절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66권 그 많은 내용 중에서 사람에 대해서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최초로 언급되는 구절이란 말이죠.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 이하 그 몇 절은 말이죠, 사람에 대해서 언급된 최초의 구절이기도 하지만 뭐 성경 전체에 나오는 우리 사람 얘기들, 뭐 무수하게 사람 얘기가 나오잖아요. 성경 전체는 사실은 다 사람 얘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사람의 역사, 사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같이 동행하신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가르치는 사람이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가르침 중에서 창세기 1장 26, 27, 28 이 세 절 말씀은 가장 중심적인 구절이기도 합니다. 뭐 먼저 나와서 중요하다 뭐 이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내용적으로 살펴봐도 가장 중심적인 구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먼저요, 26절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구상하신 그분의 계획에 대해서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27, 28절은 하나님의 계획을 시행하신 것, 여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중에서 27절 이 한 절에 좀 집중해서 여러분과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사람이 제일 처음 창조될 때 사람은 하나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존재, 한 사람 이렇게 창조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2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근데 27절에서 뒷부분 후반부를 제가 먼저 살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는 말이죠. 한번 좀 더 강하게 이 구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남자가 사람인가? 성경의 정확한 의미로 보면 남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남성들이 걱정이 되십니까? 그러면 반대로 여자가 사람인가? 성경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한번 꼭 집어서 구체적으로 보면 여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사람이라는 것을 제일 처음 언급할 때 남자 한 사람, 여자 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남자와 여자, 이거를 같이 묶어서 사람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창세기 5장 1절 2절에도요, 여기에 제가 지금 묵상하는 1장 27절 요 구절이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제가 먼저 창세기 5장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의 역사는 이러하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들을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셨다. 자, 제가 지금 읽어드린 구절은 우리가 보통 공식 성경으로 쓰는 개역 개정판이라고 하는데 그 성경하고는 조금 문장 구성이 다르지요. 제가 지금 표준 세번역으로 읽었어요. 자,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근데 5장 1, 2절 개역 개정판으로 하면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제가 여기서 아주 구체적으로 중요한 조사 하나, 그거를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 뒤에 를자를 붙이면 두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남자와 여자로 로자를 붙이면 두 사람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그거를 합해서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사람, 이런 이름을 붙이셨다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 창세기 1장 27절 또 창세기 5장 이 구절을 여러 번역을 다 살펴봤어요. 한글 번역 한 6, 7개, 또 영어 번역 한 4개 정도, 또 독일어 번역도 한 2개 정도 쭉 다 봤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번역된 성경은 2개예요. 지금 한국 교회에서 많이 쓰고 있는 공식 강단 성경인 개역 개정판, 또 이것이 조금 교정되기 전에 그 전에 쓰던 거를 개역 성경이라 그래요. 이 2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전부 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의 뜻도 남자 한 사람, 여자 한 사람, 두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런 뜻이 아니고 남자와 여자 이 둘을 묶어서 하나님이 거기에 사람이라는 이름을 붙이셨다. 히브리어 원어의 뜻도 이렇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 1장 27절을 묵상하면서 사람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정교하게 지금 말씀을 묵상하는 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가 더불어 사람이도록 이렇게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애초부터 나 혼자, 나 하나가 내 마음대로 살도록 그렇게 창조된 존재가 아니다 하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더불어 사는 존재다 하는 거죠. 자, 창세기 1장 27절을 이렇게 묵상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2장 3장으로 쭉 내려가면서 인간성이 망가지는 장면이 아주 쉽게 분석이 됩니다. 우리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우, 저 사람 인간성이 못됐어. 또는 아우, 저 사람 됨됨이가 아주 훌륭해. 한자어로 말하면 인간성, 순 한글로 말하면 사람 됨됨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인간성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아우, 사람 됨됨이가 참 훌륭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됨됨이는 그 안에 담긴 내용이 무엇을 사람 됨됨이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자세와 태도, 이게 안 돼 있는 사람을 인간성이 못 됐다고 그래요. 이게 잘 훈련된 사람을 그 사람 됨됨이가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볼까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습니다. 그런데 그 실과를 따먹고 범죄한 거잖아요.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책망하시는 과정에서 아담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저와 함께 살게 하신 저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게 깨지는 모습이 여기서 보이잖아요. 그죠? 책임을 전가하고 핑계를 대는 거잖아요. 죄는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죄의 결과는 인간성을 깨지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제일 최초에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셔서 그들 둘이 더불어 살게 창조하시면서 더불어 사는 그 삶에 사람이라는 이름표를 붙이셨는데, 더불어 함께, 이게 금이 가고 깨지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갑니다. 거기에 보면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 받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인이 그것 때문에 분노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우 아벨을 쳐 죽여요. 여러분, 인간은 더불어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어떤 다른 한 사람을 말이죠, 한 사람이 어떤 다른 한 사람을 적대시하고 미워하고 그 사람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저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성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그 사람에게 어디에다가 사람이라는 이름표를 붙였다고요? 더불어 사는, 거기에 사람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요. 근데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생명을 죽여버리는 거, 이게 인간성이 깨지는 모습이잖아요. 그죠? 창세기 4장 마지막 부분하고 5장으로 넘어가면 거기에는 이제 집단 간의 충돌이 나와요. 인간성이 깨지고 사람 됨됨이가 망가지면서 나타나는 사회적 병폐, 그리고 사회적인 아주 비참한 모습이 있죠. 4장 맨 마지막과 5장 초반에 보면은 두 가지 족보가 나와요. 하나는 가인에게서 시작되는, 살인자 가인에게서 시작되는 족보가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시금 아담부터 시작되는 그 죽은 아들 아벨 대신 하나님이 셋이라는 아들을 주시는데, 그렇게 해서 쭉 이어지는 족보가 나와요. 이 두 족보는요,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족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삶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신앙의 족보고요. 그리고 살인자 가인을 시조로 해서 이어지는 그 족보는 하나님 없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죄의 흐름이 연결되는 족보입니다. 창세기 4장 마지막과 5장 처음에 있는 이 두 가지 족보는 집단 간의 충돌을 이미 충분하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창세기 1장 27절 후반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사람이라는 명칭을 주셨다, 이거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관은 우선 남자와 여자로 볼 때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넘어서는 인간관이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관이에요. 남성이 더 우월하다, 여성이 더 열등하다, 통상적으로 전 세계 인류 역사에서 많은 문화권에서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는 성서적이 아니라는 거지요. 남자와 여자가 더불어 온전한 하나의 사람이다, 그런 거지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이 구절은요, 남성과 여성, 성의 차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가 아니라 다수가,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서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다, 이런 걸 뜻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가인의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형제간도 더불어 사람이고 이 사회 모든 것도 더불어 사람일 수밖에 없다, 그런 거죠. 자, 현실적인 사회 모습을 볼까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인류 어느 문화권에서든지 간에 가진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갈등과 싸움이 역사상에 늘 있어 왔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에서 회사를 한번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면 좋을 거예요. 자, 회사는 경영자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회사의 오너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지요. 사업주. 근데 회사에는 또 노동자,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회사인가요? 노동자만 있으면 회사인가요? 그건 아니지요. 오너십을 가진 개인 회사든 법인으로 돼서 진행되는 회사든 오너십의 구조가 있어야, 그래서 노사, 노동자와 사용자 양쪽이 함께 있어야 비로소 그게 회사란 말이죠. 이거 아주 중요한 생각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바른 사상과 가치관이란 무엇인가요? 대개는 나이 드신 분들이 보수적인 사상 가치관을 가지는 경우가 많고, 또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 진보적인 사상과 가치관을 가진 경우도 많지만, 요즘은 또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한참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극우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도 또 많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바른 사상과 가치관이라는 것은요, 보수만 있어서는 바른 사상과 가치관이 아니에요. 인류 역사를 보면은요, 사상의 편향에서 어느 한쪽 경향만 모여 있으면 그 사회는 반드시 병들었고, 그리고 결국은 그 문화가 쇠락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나누는 보수 진보 두 개를 본다면, 보수라는 사상과 가치관, 진보라는 사상과 가치관이 수레의 두 바퀴처럼 이게 같이 굴러가면서 그 문화, 그 사회를 건강하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이라는 존재를 본 뒤 어느 획일성, 어느 하나만이 아니라 같이 색깔이 다른 것을 합쳐가지고 사람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의 세계에 다양성을 허락하셨단 말이죠. 오늘날 인문학에서도 많이 쓰는 통섭이라는 단어, 이게 바로 이제 그런 의미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통전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의 타락하기 전에 본디 모습이라는 거죠.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내 성향이 어떤가 한번 지금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나는 살면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세와 태도가 분명한가? 또 더불어 살아가려고 하는 용기가 내 안에 있는가? 외톨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는 왕따나 이런 현상도 존재합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사람이 사교적인 사람이 있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 기질은 다르지만 그거 말고요,
근본적인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태도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싫어한다든지 그걸 거부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거는 성경적인 인간관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오늘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늘 타인과 더불어 온전한 사람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관으로 명확하게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역시 창세기 1장 27절에서 보는데요, 아까는 이제 후반부를 봤죠. 이번에는 전반부를 봅니다. 자, 27절 전반부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이거는 성서학자들이 또는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해석이 아주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라틴어 발음으로 이마고 데이라고 하는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책 하나를 쓸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논의가 다양해요. 사람 속에 있는 양심, 이거는 동물이나 식물, 다른 존재에게는 없어서 양심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 그거다,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사람이 가진 언어와 사고, 사유의 기능, 생각하는 기능, 이거를 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지요. 저 유명한 철학자요, 또 과학자요, 진짜로 깊은 신앙을 가졌던 파스칼이라는 분이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사람의 특징을 생각하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바로 이런 것과 연관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근원적으로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와 책임성, 바로 이것입니다. 자, 자유라는 것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하나님의 맞은편에 사람이라는 존재가 자유로운 존재로, 독립적인 존재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을 건네실 수 있고 그 사람은 자기의 독자적인 결정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말을 거시고 하나님이 대화하시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유독 사람만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말을 거시고 대화하실 수 있는 존재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말을 건네고 대화한다,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아주 유명한 시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면 아마 누구나 다 이 시는 들어봤을 텐데 제가 한번 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시인과 또 시의 이름은, 제목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참 유명한 시지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이거는 연애 편지에 써먹기 아주 굉장히 좋은 구절이고, 또는 어떤 사람에게 각별한 존경과 사랑과 또는 그 사람과의 친밀감을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가 김춘수 시인의 꽃이지요. 근데 시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꽃이 하나 있어요. 바람이 불면 꽃이 흔들리겠죠. 근데 그 꽃은 내가 말을 걸기 전에, 그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요, 그냥 하나의 몸짓이었다는 거예요. 저기 꽃이 있는데 그냥 하나의 흔들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꽃의 이름을 내가 부를 때 비로소 그때 그 꽃은 나에게 꽃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멋진 생각이죠, 그죠? 역시 시인은 보통 사람이 관찰하지 못하는 더 깊은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읽어낼 수 있는 깊은 묵상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름을 붙여주셨고, 그리고 이름을 가진 독립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큰 모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자유는 어느 정도까지의 자유를 말하냐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거절할 수 있는 자유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 있는 정도의 자유까지 하나님은 그 사람이란 존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저쪽에 있는 상대방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대등한 위치에서, 또는 대등하다는 말이 조금 이게 적절하진 않지만 어쨌든 독립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이 말을 걸고 또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는 대화, 다이얼로그가 되는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 구절도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저명하게 알려진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참 유명한 구절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진리를 잃어버려서 그래서 사람들이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고 죄의 종이 되고 어디에 속박된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의 그 모습, 그러니까 타락해서 사람의 본디 모습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 말고 그 이전에, 타락하기 전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뭐냐? 제일 중요한 게 자유로운 존재,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이 가지는 자유를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에게도 주셨다 하는 거죠. 아주 위대한 선물이죠. 자, 그런데 거기에 연결되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지만 자기의 자유로운 뜻과 자유로운 생각과 자기의 판단과 행동,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자유와 반대되는 편에 말하자면 책임이라는 것이 따르게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은 창세기 3장, 4장 그 두 장만 살펴봐도 사람이라는 존재가 자유와 책임, 이 두 가지를 가진 존재다, 그거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거 자기 결정이에요. 아담이나 하와에게 프로그래밍이 그렇게 돼 있어서 말이죠. 영화 같은데 그런 거 나오잖아요. 로봇, 아이로봇이라는 영화도 그렇고 많은 첨단 공상 과학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로봇 또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돼 있는 이런 거 많이 주제로 다뤄지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도록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돼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책망할 수 없어요. 그건 자기 책임 아니에요. 로봇이 죄를 짓는다고, 사람을 죽였다 그래서 로봇을 처벌하지는 않아요. 그거는 기계니까 인격적인 자기 결정권이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냥 그거는 물건이지요. 사람은 다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었어요. 그건 누구 결정이에요? 자기 결정이에요. 자유로운 자기 결정이에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자유로운 자기 결정에는 반드시 책임성이 따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내리시잖아요. 그게 그들이 져야 될 책임이었던 거예요. 가인의 사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7절에서 가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거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가인, 아벨 두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근데 가인의 제사는 중심이 담겨 있지 않고 마음의 진심이 담겨 있지 않고 하여튼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제사를 받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가인이 그것 때문에 분노합니다. 그리고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가인한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4장 7절인데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선을 행할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어요. 그건 가인의 자유로운 결정이에요. 선을 행할 건지 아니면 악을 행할 건지, 그거는 가인 자신의 개인적인 판단과 자기의 자유로운 결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져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유와 책임성,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조화스러워야 돼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한다, 그게 자유입니까? 그거는 방종이라고 그래요. 그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자기 자신도 불행해지는 거죠. 또 거꾸로요, 자유로운 결정 권한은 없으면서 무조건 책임만 강조하고 의무만 강조하면 그거는 그야말로 뭐 책임성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는 자유가 아니라 굴종이죠. 그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잠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얼른 머리에 떠오르는 게 뉴스 같은 데서 국회의원들을 하도 못된 모습들 많이 보도하니까, 저도 그런 걸 자주 듣다 보니까 얼른 그 양반들 생각이 먼저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법적으로 말이죠, 국회의원이라는 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한 사람 개인이 아니라 국회의원이라는 법이 정해준 신분에 의해서 그 사람 한 사람이 법적 기관이에요. 누구도 그 사람을 어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뭐 그 사람이 발언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에서 법적으로 보호받는 헌법기관이요, 법적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제대로 다해야지요.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인 그 사람들이 제대로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말하자면 자기의 소신을 갖고 자유롭게 발언하고 또 자기가 한 발언과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는 자유와 책임성을 다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법적으로 그렇게 든든하게 신분을 보장해 주는데도 자기 집단의 어떤 보스가 무서워서, 우리 국민들이 보는 거에 따르면 너무나 뻔하고 상식적인 건데 진짜로 비상식적으로 행동하는 그 사람들 보면 이게 속이 답답하고 화가 나잖아요. 그죠? 법조계 인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판사나 또는 검사나 이런 사회적인 직종에 있는 분들도 법적으로 그들의 신분이 보장이 돼요. 근데 이것저것 눈치 보면서 재판하고 이것저것 눈치 보면서 무슨 이런저런 사건을 처리하고,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사람의 삶이 아름다운가요? 어떻게 해야 사람 사는 사회가 참으로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나요? 사람 누구나 한 사람마다 나는 자유로운 독립적인 존재다, 이거 하고요. 그러나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말하고 행동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온 삶으로 책임져야 된다는 책임성, 이거를 깨닫고 살 때 인간 사회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 사회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국회의원이나 또는 판사, 검사 이렇게 법조계, 법으로 신분이 보장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법적인 기관인 요 예만 들었습니다마는, 사회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직책에 걸맞는 자유와 책임성을 깊이 깨닫고 산다면 그 사회는 아름다워지는 거죠. 근데 말이죠, 성경은 지도적인 위치에 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만 얘기하지 않아요.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누구나 다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메시지인지 몰라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 1장 27절 이 한 절에서 두 가지 주제를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사람은 더불어서 살면서 그럼으로써 비로소 사람이다, 그런 거죠. 어떤 사람도 사람 아래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 위에 사람, 이렇게 차등 차별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사람이라는 존재다. 이런 가치관, 이런 인생관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거지요. 또 하나 중요한 메시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는데 사람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자유와 책임성을 가진 존재다.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특권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이 세상 모든 피조 세계를 잘 다스려라 이런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직책이든지 사람이 살면서 어떤 자리에든지 뭐를 관리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자유와 책임성에서 자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는 근본적으로 사람으로 이 세상에 나서 사람이라는 존재가 도대체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사람을 본디 어떻게 만들었는지, 하나님이 만드신 본래의 사람됨, 그 인간성을 깨닫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하고 사람이 망가지면서 창조의 인간성, 창조의 사람됨이 그게 이제 이지러지고 일그러지고 깨지고 그리고 부패한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창조의 본디 인간성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여러 군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디 형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면서 인생길을 걷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닮기, 이게 기독교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오늘 설교의 맥락에서 설명을 드리면 예수 닮기는 타락 이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디 인간성을 회복하는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멋진 일이죠.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닮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본디 창조하신 그 본래의 아름답고 찬란하고 그 멋진 사람됨을 내가 계속해서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생각할 때 아우 저 사람 너무 좋아, 언제나 더불어 살 용기를 가진 사람, 그리고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늘 그 사람을 호의와 선의를 가지고 대하는 사람. 우리 교회가 내일부터 꿈새 한가을 우리 새벽 예배가 있는데 주제 성경 구절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부터 23절이에요. 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이거는 그리스도인끼리를 말해요.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의 모든 사람을 말해요.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창조의 사람됨, 이거를 품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유와 책임성, 이 멋진 조화를 가지고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5년, 10년 또는 15년, 20년을 걸어간 내 삶은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모습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대견스럽고 그리고 얼마나 사랑스러우실까요? 성도들이요, 형제 자매들이요,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길에 그런 중요한 가치관을 시야에서 놓치지 말고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젊은 시절부터, 아니면은 내가 지금 이 말씀을 깨달은 이 순간부터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기독교고, 이게 바로 기독교가 세상의 희망이란 얘기죠. 이 세상의 희망의 주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